오시는 분 찬미해 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강문을 어디다 넣어놨나 까먹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 임금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누군가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다스림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네. 그 사람의 그러니까 왕이면은 잘 다스리고 또 보호해주고 백성이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이런 게 진정으로 올바른 다스림이죠. 우리들은 예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지배 아래 놓인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이 우리들을 지배하는 방법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한 강도 외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말이 뭐냐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이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이 아무 힘도 드러낼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에 사람들은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을 요구하면서 했던 말일까요?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 아마도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저는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네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용서해 준 그 힘을 갖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그러니까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요구했던 건 뭐냐면 놀라운 기적. 내가 납득할 정도의 놀라운 일을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나한테 증명해줘. 내가 믿을 수 있게 나를 만들어줘. 이렇게 요구한 거죠. 이런 태도에 대해서 오늘 루카복음서 저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빈정거렸다, 조롱하였다, 모독하였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적이 일어나야
믿음이 생긴다고 그렇게 우리들은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보고 또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또 내가 살아왔던 과거도 다 맞추고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도 나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하느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 믿어요, 안 믿어요? 1번 믿는다, 2번 절대 안 믿는다. 몇 번이요? 믿죠. 근데 자녀가 기적 보여줬습니까? 자녀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나요? 네. 자녀가 여러분들의 미래의 삶을 다 예언해줘서 맞았습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믿음은 거기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하느님에게만 내가 원래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유독 하느님한테만 다른 방법으로 요구를 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함께하는 시간 안에서 옵니다. 그죠? 아닌가요? 함께하는 시간 안에서 믿음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아나가고 그로 인해서 내 안에서 생기게 되는 신뢰가 점점 커지게 될 때 우리들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하느님한테만 기적을 요구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은 루카복음은 이런 태도에 대해서 빈정거렸다, 조롱하였다, 모독하였다 라는 단어를 쓴다는 점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주님 100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저 이거 꼭 들어주십시오. 주님 오늘부터 미사 빠지지 않고 나오겠습니다. 저 이거 꼭 필요합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 맺어요. 보통이 아니죠. 많은 경우 이런 유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짜 100일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1번 하느님을 찬미한다. 2번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는다. 3번 신앙의 회의가 느껴진다. 몇 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왜 웃어요? 신앙의 회의가 느껴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느님을 대했기 때문에 그 신앙의 회의는 나의 잘못된 방법에서 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자 요한복음서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여기서 신뢰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가 사용이 됐어요. 그게 문법적으로 뭐냐면은 그 사건이 벌어진 시점부터 계속 지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계속해서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왜냐하면 믿음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복음에 보면 유일하게 한 강도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게 되자 그 강도에게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죄 속에서 죽어가던 인간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뉘우치고 예수님의 자비에 믿음을 두면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 이것도 아닙니다.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 말 한마디가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 사람은 처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 나라 들어간 사람. 그러면서 죄인들에게 희망의 표징이 되어주죠. 왜요? 나도 강도처럼 다가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느님 나라에 초대받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다스림은 바로 우리가 진실한 믿음, 그 믿음을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왕권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의 왕권과 다스림이 뭐냐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절대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아무리 죄 속에서 살아왔다 하더라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믿음을 두면서 다가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당신 나라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 이게 예수님의 다스림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내 영혼이, 내 삶이 그런 예수님의 지배 아래에 놓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어요. 미안합니다. 네. 어디요? 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기적을 많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지 않으셨다는 건 뭐냐? 바로 예수님의 힘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왕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것을 막 요구하고 나 혼자 막 이거 할 테니까 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이런 방법으로는 예수님의 그 왕권과 다스림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다스림과 지배를 체험할 수 있느냐? 오늘 복음에 아주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느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 다가가는 삶, 이 삶이 예수님의 그 다스림과 그분의 왕권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한 믿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예수님의 자비와 구원을 체험시켜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뭐 보여주시면 당신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 뭐가 좀 나타나야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혹들을 내려놓고 지금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던 이 믿음을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느님께 다가가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복음 말씀 들었죠. 자케오는요,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네. 그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 하나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강도는요, 예수님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를 던질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혈하던 여인 기억나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대면은 내가 좀 구원받겠지, 그 예수님 옷자락에 손 한번 대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자비에 의탁하면서 그 믿음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나를 움직이려고 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면서 당신께 다가오게 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자비와 사랑과 용서와 함께 우리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믿음들은 그 힘을 갖고 있어요. 주일 저녁 때 드라마 보고 싶기도 하고, 아유 다음 주부터 판공성사인데 그냥 확 째고 그냥 그냥 어차피 성사 한번 보고 뭐 쉬지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일어나서, 자리에 일어나서, 날도 추운데 걸어서 여기 성당까지 이 늦은 밤에 오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대단한 힘입니까?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다스림을 체험시켜 줄 수 있는 힘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기적을 요구하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믿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묵묵히 주님께 걸어 나오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 오늘 강도가 이야기한 것을 내가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예수님께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강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그런 엄청난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면 이 믿음을 소중하게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상처받으면 성당 안 나가. 예. 누구 때문에 안 나가? 뭐 때문에 안 나가? 이러면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이 힘이 담겨 있는 이 믿음을 너무 쉽게 내던지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내 믿음은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를 체험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굳게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묵묵히 주님 곁으로 머무르려고 하는 그 삶을 선택하시면 주님께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해 주실 겁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신앙적으로 유혹받을 때,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호경 그면서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자주 해보는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미사 오기 싫을 때 성호경 그면서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 기도하기 싫을 때 성호경 그으면서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 이미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잘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이 강도의 모습처럼 예수님께 다가가서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자주 청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